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청소년 이상이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이 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 지금 엘레먼터리 초등학교 다니는 중에 아이들 중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가 병이 들면 또는 부모가 늙으면 산속 깊은 곳에 데려다가 음식을 좀 드리고 거기다 그냥 산에다가 부모님을 버려두고는 그런 잘못된 그 장례 관습이 있었어요. 문화가 컬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힘이 없어. 그리고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너무 가난하니까 자식들이 저기 먼 산에다가 돌아올 수 없는 산에다가 부모님을 버리고 온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이제 아들이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이제 이 지게에다 메고 이제 음식 조금 싸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님을 이제 버리러 가는 거예요. 마을을 지나 산길을 지나서 숲이 우거지고 더 막 깊은 산속으로 가는데 그 엄마가 뭘 하냐면은 지나가는데 이 나뭇잎을 따는 거예요. 나뭇잎을 따가지고 오는 길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나뭇잎을 따가지고 길 지나가면 그 길 뒤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물어본 거야, 어머니한테. 어머니, 뭐 하신대요? 아니, 그 나뭇잎을 따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잘 들어봐, 어린이들. 네가 길을 너희 집에 찾아갈 때 길을 잃을까? 혹시 길을 잃을까 몰라서 이 나뭇잎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 떨어진 나뭇잎만 보고 가거라. 네가 산에서 헤매일까? 길을 잃을까 걱정이구나. 그래서 이 나뭇잎만 찾아가. 나는 그냥 산에 버려도 잠깐. 너는 절대로 그 길을 잃거나 헤매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마음이 찔려가지고 나는 어머니를 버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버리고 간 아들을 생각해. 이렇게 아들이 길에서 헤매일까봐, 길을 잃을까봐, 고생할까봐 아들을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다시 그 어머님을 모시고 내려와가지고 아주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 그거 잘했죠. 그거 봐봐. 아이고, 너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사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잘 들으세요. 일명 선진국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이 수십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뭐라고 말하잖아요. 심지어 미래학자들도 앞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 잘 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효도, 부모 공경을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교육학자들이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회학자들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선진국이 됐죠. 그런데 선진국이 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했던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공경을 싫어하는 거야. 자, 한번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결혼하든 간에 나는 내 부모님을 모시고 살 거다. 나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거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엄마 아빠들도 어렸을 때 다 손을 들었다는 거야.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은 너무나 이게 나중에 인제 그걸 깨달아가지고 저기 부모님 어머니 모시러 가지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훌륭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본문 내용의 핵심은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우리 어린이들 중에 아니죠. 30달란트를 주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데? 사랑? 아니 그러니까 어디 성경에 어떤 곳에서? 엄마가 말해줬어요? 좋아요. 엄마가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맞추면 30달란트. 10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어디야? 출애굽기 몇 장, 신명기 몇 장?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고 10계명,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그 받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 중에 몇 번째? 5번째. 하나님과 인간관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인데, 여기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부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예의를 가지고 공손히 섬기는 것, 이게 공경인데,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공경이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부모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부모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뭐냐면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공경이. 부모님을 가볍게,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언어로든 입술로든 어떤 형태로든 부모를 가볍게 보면 안 돼. 그분들이 설령 어설프고 여러분처럼 능력이 없고 지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 알았어요? 우리 나는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얘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3명은 나를 가볍게 보는 것 같아. 몸무게가 90이나 넘어갔는데 나를 가볍게 보는 거야. 말도 안 되죠. 아이고야.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 말이 공경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고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고 존경하라. 리스펙트하라는 거죠. 이게 공경이라는 거죠. 자,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고르반의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책망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서 물질로, 이게 돈으로, 이게 여러분 또 어린이들이 물질로 모를까봐 돈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나는 부모님께 공경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이거 고르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버렸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부모님을 섬길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을 안 섬겼다 이거지? 그럼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줄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내 이놈! 하늘아 너가 왜 놀래? 하늘아 너가 왜 놀래? 너가 그랬어. 왜냐면은 내 이놈!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부모님께 드릴 돈 있지.
갑자기 그런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놓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다.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을 하셨어요. 부모 공경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절대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니까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 우리 어린이들, 자 어린이들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에베소서 그 종목인데 보여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들, 자 힌트를 줍니다. 1절에서 부모 공경은 띠리디다. 뭘까요? 정답. 부모 공경은 띠리디다. 자 목사님이 읽어줄까요? 뭐라 하냐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은 순종이다. 로이 옳은 옳은까지만 말하면 안 되고 끝까지 말을 해야지. 부모 공경은 옳은 것 문장을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니요. 자 우리 따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부모 공경은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죠. 이 지금 부모 공경을 하는데 이 부모 공경이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출애굽기 말했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은 것인가? 공경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특별히 캐네디언이라든지 북미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웨스턴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부모님을 꼭 모셔야 되는 게 옳은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사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필요가 없네. 다 부모 공경하겠다는데 뭘 부모 공경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저기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는 성경 공부를 하면 작년 봄만 해도 이게 답을 잘 못 맞추는데 이제는 딱 본문 딱 읽으면 답을 맞춰버려 바로. 뭐냐면은 엄청나게 똑똑해져. 엄청나게 똑똑해. 잘 보세요. 그러면 왜 부모 공경이 옳은 건지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왜 부모 공경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라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했어요. 너희 각 사람,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잠언 23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요? 청소년들 잘 들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시부모님이라든지 친정이라든지 시가댁이라든지 그런데 너의 부모를 뭐냐면 즐겁게 하라 했어요. 부모에게 근심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뭐냐면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절대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은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것이, 부모 공경은 옳은 것이다. 옳은 삶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2절 볼까요? 2절 이제 아까 로이가 정답을 미리 맞췄던 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2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그러면 출애굽께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여기 자, 그러면 약속이 있다는 말과 첫 계명이라는 말은 뭐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올 연초에 1월부터 2주 동안에 이제 미국 사우스에서 제가 늘 30살 때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그 학교에서 하나님이 정말 공부를 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데 이번에 배운 과목이 뭐냐면은 2과목을 배웠는데 첫 번째 3과목을 배웠어요. 첫 번째 과목이 뭐였냐면 10계명과 목회윤리였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조목조목 얼마나 깊이 배웠는지 몰라요. 책도 몇 권 읽고 와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10계명 설교를 한번 순서대로 할 건데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뭐였냐면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내가 이것도 진작에 들었으면은 내 주변에 핸디캡이 있는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을지 알겠는데 내가 왜 이제 이걸 들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약속이 있다는 거. 이게 부모를 공경하면은 약속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뭐냐? 출애굽기는 이렇게 약속했어요.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출애굽기에서 뭐냐면은 장수.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여러분 그냥 아픈데 오래 살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오래 산다는 것은 건강의 의미도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했어요. 신명기 5장에서는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여기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생명도 길고 복을 누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된대. 잘된대. 근데 이 잘된다, 복을 누린다 여기가 바로 물질적인 풍요의 의미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뭔 말입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떤 약속이냐면은 부모 공경 잘한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 어린들. 그 다음에 멋진 인생이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멋진 인생이 된다. 부모 공경을 잘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부자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그것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 부모 공경을 잘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도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 그러면 두 번째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있어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 뭐냐면은 10계명 가운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해요.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뭐냐면은 사람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이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도 잘 알아두세요. 왜 제가 이 10계명 공부를 하면서 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하고 4계명이 쭉 이어지고 인간과의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데 이 순서가 기가 막혀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기가 막혀요. 뭐냐면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인간은 뭘 배우게 되냐면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살인을 하면 안 되고 간음을 하면 안 되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욕심내고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해요. 부모님을 꽤 잘 경청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럼 어떤 부모가 너 나쁜 짓 해, 너 도둑질해, 너 거짓말해라, 간음해라, 너는 남의 것을 훔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모든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됨에 진짜 인격 형성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부모 공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여러분을 공경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두 번째 이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언급됐다는 말이고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부모 공경.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산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순교인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는 뭐냐, 부모 공경은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 자, 3절을 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자라서. 진짜 부모 공경을 하면 멋진 인생이 될까? 로이 진짜 될까요? 오? 된다. 예지 부모 공경을 하면 진짜 멋진 인생이 될까요? 될까요? 모르겠어요? 될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준아, 부모 공경을 잘하면 멋진 인생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요? 자, 됩니다. 제가 성경의 그 인물을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부모 공경을 하면 진짜 잘 되는지. 여러분 성경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는 한 집의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죠. 시집을 갔는데 큰일 난 거야. 시집을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구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자,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지고 자기 남편도 죽어버리니까 시어머니 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홀로 남아서 그것도 이제 이민 간 거야. 남의 땅으로. 그래서 이제 그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이민을 가고 며느리를 얻었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며느라, 룻 잘 들어봐라. 나는 이제 나이 늙었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는 너무 젊은 여인이지 않냐. 너는 너무 젊고 이쁘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새 출발하렴.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시집 가가지고 행복하게 사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이 먹은 저 시어머니가.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 아니되옵니다. 어머니 아니되옵니다. 가라 아니되옵니다. 떠나거라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몰래 막 차가 뛰어가면은 또 루시라는 여인이 또 어머니 옆에 막 뛰어와. 제가 뭘 보냐면은 오늘도 우리 집에 있는 하루라고 하는 개를 데리고 크리스마스 힐에 기도를 갔단 말이에요. 기도를 갔어요. 이제 낯선 곳이잖아요. 낯선 곳에 가니까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절절절 따라가. 그러면 뭐 냄새 맡고 있어. 내가 저만큼 뛰어가면은 딱 보니까 주변에 제가 없으니까 딱 보고 저기 제가 저만큼 멀리 가니까 딱 뛰어와요. 그럼 또 주변에 냄새 맡고서 내가 저만큼 또 가면은 뛰어와. 그걸 보면서 루시 그랬어. 시어머니가 가거라 아니되옵니다. 가거라 아니되옵니다. 시집을 가거라 아니되옵니다. 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나도 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도 나도 죽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저는 저와 어머님을 갈라설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 왜냐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싫어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모압에서 그렇게 훌륭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들을 낳고 낳는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오지. 다윗이 나와.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낳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나와?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이 루세 집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래서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룻기의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제 못된 사람, 못된 부모 공경을 잘못해갖고 한 사람.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사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잘 봐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홈니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드디어 알았어요. 이
두 아들이 합치면은 봐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합쳐봐봐. 내가 계속 해봤어. 그러다가 나도 웃습니다. 홈리스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이 왜 홈리스가 됐느냐? 간단해. 아버지가 얘들아 하지 마라 그럼 해. 얘들아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싫어. 하지 마라 할 거예요. 해라 싫어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항상 반대로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나라에 전쟁이 났네.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이 나갔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에서 바로 죽어. 아주 젊은 장가는 갔어. 젊은 사람인데 죽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할 오래 살리라.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그게 증명된 게 뭐냐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합쳐서 홈리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홈리스가 된답니다. 홈리스. 자,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누가 이걸 맞춘지 이걸 맞춘 사람은 15달란트 주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전체 띄워놓으세요. 자, 저 말씀에서 부모 공경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잘하면 부모 공경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부모 공경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린이들도 잘 보고 어른들도 잘 들으세요. 에스더. 순정? 내가 왜 예날 안 했냐면은 예날은 아까 엄마 힌트를 줘버렸어. 근데 에스더는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사람 정도. 손을 안 들었어도 나는 순종인지 알았다. 순종인지 말하면서 좋아. 그러면은 순종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 5달란트. 그러면 에스더는 10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에 왜 갑자기 스타트에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다가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 나오냐면은 부모 공경 중에 최고의 방법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있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부모님이 동행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도 부모 공경.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종하는 방법도 있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옆에서 함께 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 공경을 잘해서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은 은혜를 모두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